무슨 말로 시작을 해야 될지 한 20분 정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5분만 허락을 받았는데 15분을 갑자기 늘리고 싶네요. 저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내 좋을 대로 살다가 재수, 삼수까지 하는데도 학교는 관심이 없고 정말 제 좋을 대로 하고 살았습니다. 이 한마디로 딱 줄여지네요. 얼마나 무슨 일들을 했겠어요. 그리고 군대를 갔어요. 근데 눈 뜬다는 얘기를 듣고 대구로 와서 눈이 떠져가지고 그것만 주야장창 얘기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목사님한테 항상 대화를 하지요. 내가 지금 이런 일들이 목사님이 원하는 일이실까? 그리고 살았는데, 그리고 제법 나를 만나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 상태로 눈을 떴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꼬린 지점이 아니라네요. 그리고 나는 분명히 눈 뜨는 그 자체가 꼬린 지점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훤히 보여요. 그 상대방 사람이 어둠에서 갈 바를 몰라가지고 헤매고 있는 모습이 다 보여서 나는 그 길이 너무 밝게 보여가지고 내 얘기를 했는데 많은 사람이 따라왔어요. 그런데 희한한 일은 목사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던 저에게 너가 알고 있는 건 복음이 아니다. 이게 이해가 돼요? 네가 알고 있는 건 복음이 아니다. 이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목사님이 머리가 좀 연세에 의해서 좀 안 좋아지시고 오히려 치매 쪽도 생각도 해보게 되고, 그 다음에 목사님의 인격적으로 내가 배고파서 먹을 걸 달라 하는데 뱀을 주는 목사님은 또 아니시잖아요. 그럼 뭔가가 이유가 있을 건데, 나는 내가 나한테 질문을 해가지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지금 이쪽에 오고 있지만 저는 2PM입니다. 2PM이 하는 얘기는 다 알아듣겠어요. 근데 여기서 하는 선포는 저 소리 또 저 소리 할 거야. 교회 아침에 그냥 출발해가지고 울산에서 교회는 나옵니다. 아예 그게 몇십 년 동안 버릇이 들어있고, 그래 교회를 나오는데 저 얘기 또 하네? 또 할 거야? 내가 교회 갈 일이 뭐가 있지? 여기까지 오더라고요. 그리고 베드로의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도저히 모르겠다. 니도 한패지? 아닙니다. 난 정말 한패가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계시는 분들하고 한패가 아니에요. 근데 또 어느 날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또 선포를 한번 했잖아요. 장갑과 손, 경룡이 형에게 말씀을 듣고. 근데 그걸 다시 한번 아무리 생각을 해도 모르겠어요. 내가 왜 그렇게 했는가. 그리고 교회가 멀어지니까 인생이 40년이 통째로 헝클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또 나한테 물어봤죠. 그럼 너가 속아서 그렇게 했냐? 그렇게 살았냐? 근데 또 그건 또 아니에요. 여한 없이 살았어요. 근데 앞으로가 이제 문제인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없잖아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제가 또 뭐 외국에도 나가가지고 전도 초청받아서 또 다녔잖아요. 그럼 내가 거기에 갈 때 무슨 얘기를 했는가? 또 내가 나한테 질문을 해. 너 무슨 얘기하러 거기까지 갔냐? 그 비싼 그 시간 뺏겨가면서. 그런데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전도사로 갔어요. 전도사는 자기가 해야 할 말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 가는가? 그럼 나 자신을 자랑하러 가는 것이잖아요. 네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넘치리라. 그래서 나는 그 넘치는 것을 여한없이 자랑하고 퍼내고 살았죠. 그랬는데 너무 희한한 것은, 그러면 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두 문장, 그것은 왜 못 알아듣는가?
그건 너무 희한해요. 왜냐하면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선포 그러면 싫어요. 근본적으로 선포? 이건 뭐 전쟁하자는 거야? 그래, 사탄한테 전쟁하자는 거지. 맞지? 근데 너 뭐 하고 다녔냐? 사탄하고 전쟁하고 다녔죠. 근데 선포는 또 싫어요. 그렇게 하는데 한길이가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옛날에 선지자가 무슨 복이 있고 얼마나 실력이 있어서 구약에서는 그런 많은 선지자들이 나왔는가를 고민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의 삶은 왜 선지자가 되었으며 어떤 배경으로 되었는가. 야, 내가 만약에 구약 안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과연 선지자가 됐을까? 선지자가 하는 말이라도 내가 듣는 사람이었을까를 고민하게 됐죠. 그런데 있잖아요, 희한한 건 뭐냐면 한길이가 이런 설명을 했어요. 선지자는 먼저 선자잖아요. 우선선, 알지. 먼저 안 사람. 뭐를 먼저 알았단 말인가? 그래서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선포자도 선포하는 것도 먼저 안 것을 널리 알리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해석되어지는 선포는 나한테 거부 반응이 없어요. 그럼 내가 뭘 하고 살았는가? 먼저 안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살았어요. 뭘 알렸는가? 내 배에서 넘치는 생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걸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목사님이 이제 논리적으로 객사할 뻔했어. 열매 없는 인생일 뻔했어. 근데 먼저 안 것을 알려주는 것이 부담이, 거부 반응이 없으니까 거기서부터 있잖아요, 선포하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들려지기 시작해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거부 반응이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형제 자매들의 선포가 거부 반응이 없으니까, 아, 그렇지, 들리고 알아듣게 되고, 그 뒤로는 있잖아요, 천천히 하는데 이 안에서 발견이 돼요. 그 다음에 또 희한한 건 뭐냐면, 내가 있잖아요, 얼마나 40년 동안 많은 얘기를 했겠어요. 이 안에서 정말 많은 얘기들을 밖에 나가서 하고 살았지요. 얼마나 정말 눈이 터지도록. 특히 일본 가면 잠을 안 자고 그 교제를 하는 통에 보통 하루 이틀 밤을 새면 실핏줄이 터지더라고요. 눈 빨개져 가지고 한국에 오게 되는데, 그런 경우까지도 그럼 무슨 얘기를 했는가? 내가 뭔가를 알았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부처님 손바닥에서 못 벗어난 손오공 같이 제가 이 두 문장 안에서 놀고 있었어요.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 두 문장 안에. 이 두 문장을 상대방에게 너도 피조물이고 너도 뛰어내릴 수 없는 그 위치이고, 그런데 네가 너의 기도는 엄청난 뭔가를 받으려고 하고 가지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냐. 그 중언부언의 기도가 다 알아지는 거예요. 아, 이게 이 두 문장 안에서 이걸 알게 되고 삼키게 되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천지창조했어요. 그런데 사탄이 속여가지고 사람을 다 뺏어갔어요. 그런데 주님이 왜 오게 됐는가? 너무 간단 명료해요. 그 사람 찾으러. 근데 가르쳐가지고는 안 돼요. 예수님도 3년을 가르쳤는데 미리서 알고 있어요. 너는 나를 배반할 것이다. 아닙니다. 죽는 곳에도 갑니다. 그 베드로의 고백이었잖아요. 근데 3번 부인하고 나니까 꽃기호하고 닭이 울어요. 근데요, 난 그게 너무 쉽게 말씀으로 전도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게 나예요.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만나가지고 고기 많이 잡으려고 따라다녔겠어요? 어느 날 반대편으로 던지라는 얘기에 던졌더니 그물이 터질 듯이 153마리가 잡혔어요. 그런데 그럼 베드로가 어부가 돼가 돈 많이 벌었다는 얘기는 없더라고요. 그럼 갈증난 인생이 갈증이 풀렸구나.
배고픈 인생이 이제는 충만하게 되었구나. 사탄한테 종살이로 끌려다녔던 인생이 완전히 해방이 되었구나. 이 모든 게 있잖아요. 다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내가 다시 돌아온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나니까 다시 민들레 생각이 너무 나는 거예요. 울산교회를 예로 들면 사람들이 막 이제 전도가 되어가 왔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반이 선포에 저 같은 노이로제가 걸렸어요. 거부 반응이 걸렸어요. 그럼 내가 다시 세상에 나와가지고 전도를 하면 그럼 또 그 현상이 또 일어날 거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정말 부끄러운 얘기인데 내 인생에 그것밖에 없는 사람이 문자누님이 미국에서 표를 다 끊어놓고 오라고 했어요. 근데 갈 수가 없어요. 왜? 네가 가지고 있는 건 복음이 아니다. 근데 복음 아닌 걸 들고 내가 다시 오레곤까지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마침 세이하고 자기리가 간다 하길래 얼른 앞으로 내놓고 저는 빠졌지요. 왜? 그게 저의 상태였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평신도로서 이 자리에 앉는 것이 너무 영광스럽고 그 다음에 아무런 부담이 없어요. 나 된 만큼 내놓으면 되지 그게 뭐라고. 그리고 내가 그쪽에 앉으나 그쪽에서 내를 보나 너무 부담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유중으로 주셨구나. 제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전쟁을 치르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전쟁의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왔어. 선악과 먹고 다 뺏겨버린 사람들을 찾으러. 근데 내가 먼저 예수님에게 의해서 옮겨졌어. 이거잖아요. 이것을 내가 먼저 안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널리 알리는 거예요. 이제 진짜 전도를 알았잖아요. 씨를 돌짝밭에도 뿌리고 떨어지고 길가에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옥토에도 떨어지고 이랬는데 있잖아요. 나한테 떨어진 게 나는 100% 옥토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목사님의 기가 막힌 처방, 정말 목사님이 미웠습니다. 왜 미웠는가? 복음이 아니다 하는데 지금까지 목사님이 했던 모든 말씀이 주마등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특히나 기다리는 복음이었거든요.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그 다음에 다 문제 있는 사람이 없고 심히 좋았다는 그 사람을 사탄이 눈을 감게 해가지고 단지 귀를 멀게 해가지고 못 알아듣는 사람, 그거를 어떤 사람은 빨리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늦게 알아듣는데 우리가 그걸 판단할 일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갑자기 쭉정이와 알곡을 나눈다고 퀴즈를 딱 시작을 해버리는데 와, 이건 아무리 해도 제가 넘어갈 수가 없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있잖아요, 한편으로는 이론적으로 인정을 하고 싶었고 또 한편으로는 아니야, 목사님이 연세가 드셔가지고 그런 거야. 이 별의별 생각이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는 있잖아요, 울산교회 아까 반반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문제가 뭐냐면 심는다고 다 30배 60배가 또 아니에요. 그럼 30배 60배에 가는 길은 뭔가? 전도는 끝이 있어요. 전도는 끝이 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힐 일인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예화를 한 번씩 든 적이 있는데, 통나무 하나를 1m짜리 이 정도 되는 통나무를 여러분들한테 다 하나씩 나눠드렸어요. 지금 예를 들어 200개를 가지고 와서. 그리고 숙제를 드려요. 연장을 주면서 천하대장군을 만들어 봐라. 그러면 끌질하고 대패질하고 망치질 하다가 있잖아요, 그거 음각과 양각이잖아요. 그거 되게 어려워요. 코를 파는 게 아니고 코 주위를 파버려야 돼요. 그래야 코가 앞으로 나오잖아요. 전도란 이런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나한테 천하대장군이 머리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칼질이 시작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나중에 완성이 되잖아요. 전도는 뭐냐면 선포를 먼저 알고 선포자가 먼저 되고 나서 나에게 머리가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을, 전도자를, 전도할 대상을
선포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 내가 40년 동안 뭐하고 살았는가? 나 이거 모르고 있었네. 그리고 있잖아요. 나는 씨 심어놓고 사실 교회에다가 다 불러놓는 것이 베드로가 3,000명 전도하는 방법이었어요. 나도 그렇게 나는 당연하게 베드로의 그 말씀으로 난 전도하고 살았거든요. 나는 후속 과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울산교회를 보니까 반이 문제가 되네요. 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는 내가 나한테 질문했을 때 2PM이라 그랬잖아요. 어떤 형제가 딱 있으면요, 그 형제한테 구별이 안 되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지금 민들레 얘기하다가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민들레는 올씨가 되어가지고 바람이 불면 날아가서 땅에 떨어지면 씨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민들레가 다시 바람이 불면 그 씨가 흩어져서 또 날아가는 것이고, 그런데 그 민들레가 여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으면 안 나와요. 가르쳐서는 안 나옵니다. 낳아야 되지. 저 이제 이 말을 처음으로 하는 셈이거든요. 가르쳐서는 주님도 못 가르쳤어요. 그런데 30회 60이 나올 것이다. 보혜사의 성령이 도울 것이다. 처소를 예배하겠다. 내가 너희와 같이 있는 것보다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다 알겠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상이 그 2000년 전에 제자들한테 했던 얘기가 아니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많은 교회에 가서 이 부분을 얘기를 해보거든요. 다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는 이 땅에 왔어요. 왜? 죄 해결하려고. 사탄한테 끌려간 것이 죄잖아요. 그런데 그거 다 해결했고 다 이뤘다고 갔어요. 그거 다 끝났잖아요. 근데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아직 안 끝났다예요. 근데 선포한다는 건 뭐예요? 나 끝났다예요. 나 끝났다. 나만 끝나면 돼요. 옆에 사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나만 끝나면 내가 민들레가 되고 바람에 불어 날아가서 또 그 민들레가 30배 60배로 나오는 거지요. 너무 쉽습니다. 가르치려니까 힘들고 여기서 가르치려 하니까 얼마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가 왔다가 갔어요. 다 이루고.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 성경이 얼마나 비밀스러운지요. 내가 구약으로 얘기하면 이제 선지자 됐다니까요. 신약으로 얘기하니까 선포자 됐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